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주와 또 세상 경주와는 상당히 그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경주는 금메달이냐 동메달인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삶으로 구현해 가야 할 이 사랑의 삶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느냐, 그것과의 경주가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은 믿음의 경주라고 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말로 좀 바꾸어서 이제 설교 말씀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이 우리의 생애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언어의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세상의 여정이 홀로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그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지들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성격이 좀 더 많이 유해졌다,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 인간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면으로 남자인 경우에는 내가 담배를 즐겨 피웠는데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심리적인 면으로 또 윤리적인 면으로 이런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난 후에 그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어떤 변화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내가 내 마음, 내 삶 속에 상당히 내밀한 변화가 생겨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변화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하나님과 그 전에 전혀 상상 못했던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 지금 신앙생활이 한 10여 년 되어 오는데 그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그 사귐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그 사귐 속에서 나는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내밀한 대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정체성의 이제 변화지요.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이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가 친구들과의 교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과의 교제, 또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밀한 그 어떤 내면 깊은 곳에서의 비밀스러운 것은 언제나 숨기고 표면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 속에 살면서도 늘 외로움과 소외를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 깊은 내면의 비밀스러운 것을 늘 유보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밀한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곳에 있는 것까지도 그분에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이 내 존재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오시게 되고 또 내가 그분 안에 점점 들어가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에서의 그 최고의 어떤 하나의 정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그 생의 그러한 그 새로운 그런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그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외형도 많이 바뀌어집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가 아니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밖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보다도 변형이 되겠죠.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깊은 무의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눈매가 달라지고 언어의 표현도 달라지고 얼굴의 모습도 달라지고 손발짓이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는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해 오는 가운데서 사귐 속에서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귐이 보통 사귐과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 이 신앙의 길을 생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거는 정말 그 밭에서 귀한 보화를 찾아낸 것과 같은 기쁨이 있구나. 이 기쁨이 항상 매일매일 되풀이되진 않지만은 그런 삶의 그런 기쁨이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걸 경험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을 몇 가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집필한 저자가 누군지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측으로는 누구누구다 하는 그것은 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에서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건이 어떤 것들이다. 특별히 이러한 요건들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 또 신앙생활의 여정을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의 길은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생의 여정입니다. 아마 요즘에는 그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여정의 그 시간들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여정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증인들,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전해주는 선배들이 전해주는 삶, 그분들의 그 말,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의 삶을 언제나 늘 주의 깊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전해주는 복음,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간 그 경험의 이야기, 또 위로, 그 멘토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 이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영적 안내의 길을 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적 안내길.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고인이 된 한철아 박사님의 강의가 신입생으로 들어간 1학년 1학기부터 졸업반 3학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에서 기독교의 그 증인들의 삶, 증인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유다, 또 히브리서 저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그 여정길의 절대적인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여정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속사도, 교부, 성인, 신학자들은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분들은 우리의 스승이요, 안내자요, 친구요, 위로자요, 멘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들이 남긴 글을 늘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남긴 여러 가지 경험적인 이야기, 또 이론적인 것, 그런 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이어받은 가문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그 신앙생활이 대부분 저를 지배한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4학년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다면 그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또 학생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에는 또 우리 다닐 때는 눕갈 사탕이라고 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안 사 먹었다고요. 근데 그 동기가요, 즐거움과 기쁨과 어떠한 감사에서 동기가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새벽 기도 나가야 좋은 사람 되고, 성공하고, 남보다 앞선 사람이 되고, 속골이는 안 되더라도 닭대가리는 될 수 있고 뭐 그런. 그리고 하나님을 주일 성수주일 잘 해야 또 주일 헌금을 또 뭐 사 먹지 않고 제대로 정직하게 내야 또 그 다음에는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때의 그런 두려움이 동기가 된 신앙이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아마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여기를 뛰쳐나갔을 겁니다. 이성이 자꾸 발달하고, 사회적인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의 경험이 달라지면서 그 신앙이 저의 삶에 아무런 어떤 의미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기에 들어오면서 이거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에서 믿어가고, 그 신을 무마시키고 그 신에게 내 소원을 전부 받아내는 그런 유형의 종교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 내가 발견된 사람이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속에는
이 세상의 미래와 내 개인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길은 영원과 잇대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이해와 깨달음이 증인들의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증인들의 이야기와 경험들이 저의 삶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노년을 맞이했지만은 그 증인들의 글을 남긴 글을 아주 즐겨 읽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꼭 증인들의 이야기 남긴 글을 꼭 읽고 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미국에다가 이제 책을 하나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꼭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 같네요. 그게 연초에 온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읽어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또 노년의 삶을 더 풍성하게 여유 있게 자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노년에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직업적으로가 아니고 얘기할 수 있는 소재와 깨달음을 자꾸 갖게 만드네요.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독서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중요한 요건으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순례의 여정에는 그 모든 그 무거운 짐,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 개인적인 어떤 여건,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상당히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극복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의 경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요즘에 와서는 특별히 젊은 층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를 다 갖고 있고 이데올로기에 운막집을 짓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의 오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운막집에 거하면서 나름대로 편리하고 좀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전부 다 IT 어떤 그런 기구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대화해 보면 정말 그런 운막집에서 각종 정보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느냐, 진짜 그렇진 못해요. 대화해 보면 그 깊은 어떤 존재 깊이 속에는 허무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떤 편리한 상식과 정보로 메꾸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웰빙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힘들다. 또 과학이 또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충실하게 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떤 진부한 교리에 묶어놓고, 그리고 나의 경건과 나의 어떤 그 선행,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묶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 소원만 들어달려고 하는 이런 패턴은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넘어선 참 자유하는 인간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나도 살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경건과 착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만을 위하는 하나님으로 고정시키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안 믿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과 착함과 우리의 어떠한 그 하나의 그 선행에 조종을 당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걸 훨씬 넘어서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사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자유 가운데서 활동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을 늘 주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대에 넘어서서 내 어떠한 그 주관 것을 넘어서서 활동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떠한 그 경건의 틀에 묶어 놓은 하나님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더 감동이 오고 더 감격이 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자유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다. 나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착하고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가는 이런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유 속에서 활동해 가십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교인들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목사라고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인격 속에 숨어 계시면서 그 코로나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보게도 만들고, 지진이 났는데 거기서 가장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린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늘날 이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오늘 과학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가, 그 신비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관찰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그 옛날 그 성경은 종교적인 언어로 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는 답변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오늘 과학에서 분야에서 어떻게 이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히브리어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창조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의 신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인간들에게도 사용되지 않고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되고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 이 과학에서는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창조된 것 가지고 변조는 시켜갈 수가 있어요. 모방은 해갈 수가 있고,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신 다음에도 계속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창조로,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사실이 어떤 거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약속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그다음 그 시간이 다 되어가서 다음에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그 우리 믿음의 그 경주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이라는 거, 하나의 그 창조의 신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차원의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런 세계가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의 비유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 이 믿음의 경주의 완성자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여정을 가시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징계는 훈련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훈련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길들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그 어릴 때 하나님을 자꾸 길들여 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와 같은 인간에게 길들여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뭐 하려 믿겠어요? 그렇죠. 재물 갖다 바치며 히히하고 말이죠. 안 같으면 삐지고 밤낮 무섭게만 다가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깨닫게 된 거는 나를 길들여 오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태어나서 그 이전과 그 하나님과 사귐의 삶 이전과 이후를 다 합하면 한 80여 년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길들여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길들어 오는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고 내려놓게 됐고, 지난주에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온유란 말은 그 길들여진다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노년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하루 생명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혼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엽니다. 주의 따스한 빛이 내 존재 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이 나를 주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자꾸 그분을 향해서 오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은 뭐 괴롭고 전부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자녀까지 갖다 바쳐야 되고 한다면 그분 뭐 하려 믿겠어요? 그렇죠? 이 믿어볼수록 진짜 이런 신이 없다고 해요. 우리를 길들여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순종해야 복 받는다, 순종해야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뭘 말씀하실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멘 할까? 그래서 그게 이제 길들임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아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종의 길들임 가운데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늘 이분 앞에서, 이 길들여 가시는 전능자 앞에서 우리의 그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를 감사,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대화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늘 고난이나 기쁨이나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런 걸 이제 해가야 돼요.
이 길들임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허세가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서 많이 해방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갖게 되는 그것을 봅니다.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면제받는다든가 내 책임을 면제받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과 가면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걸 넘어서야 되고,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묵상 시간이 필요하고 때때로 우리가 쉬는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 모세골은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삐어진 다리를 어떻게 치유해줘서 세속사회 속에서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세속사회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모세골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먹고 장사하고 뭐 채소 바꿔서 길러서 뭐 유기농 팔고 뭐 그런 걸로 생겨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속사회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자꾸 리뉴얼 시킬까,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어요. 바로 오늘 그걸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안식월을 갔는데 이거 절대 필요해요. 절대 필요해요. 내가 목회할 때 이 안 목사를 이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나도 안식월은 설교만 맡기고 가만히 있을 거 그랬습니다. 괜히 또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좋은 안식의 방법이다. 목사는 설교에서 해방되면 이거 기가 막힌 할만하다고요. 할만하다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너무 괴롭히지 말도록 목사님을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결론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경주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는 상당히 값진 것을 싸구려와 바꾸어 버리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귀한 그 약속을 보잘것없는 즐거움과 바꾸지 말라 말이지. 그런 유혹이 참 많아요. 많다고요.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안일, 그런 유혹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유혹을 조금 깨어나서 그것을 넘어서면은 거기에 그 일시적인 거 세상 쪽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닌 영속적인 그 기쁨, 희열이 있다고요. 이 희열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때때로는 그 희열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원기왕성하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경주에 들어섰으니까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남은 경주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이 남은 경주를 잘 해가십시다. 그렇죠? 이 고난과 역경이 없이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 내가 11조 이렇게 바치고 성수주일 한 번 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거 참그 교만이라고.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래요. 그렇지.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A 플러스나 A는 못 맞더라도 B 플러스는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잘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설 때 또 한 단계 성숙된 단계로 올라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끝나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걸 깨달았네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이 경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에서부터 이 경주를 내가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근원지를 더 여러분 생각해보고 남은 경주. 이 젊은 분들도 여기 성가대 보니까 다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보다도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끝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상당히 중요한 경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날까지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의 경주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가난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부유한 가운데 있든지 실패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남은 시간을 잘 경주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